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우리 양문 재단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그 귀한 이름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이름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축복의 문이 열리며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며 예배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꿈꾸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인도하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아멘 아멘. 세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세우시네
올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시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에 주어진 이 15년을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신 믿음과 능력 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두 번째 주일, 이 거룩한 날에 저희를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날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 간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통치를 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민족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올해에도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음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문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셀 몸이 정착되게 하시고 모든 연간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청년대학부 남녀전도회 등 모든 기관과 부서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삶을 채우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특히 구영리와 천상리 지역을 품으며 더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목회 사역으로 늘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김영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가족 늘 영육간 강건케 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성경 말씀 창세기 4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베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 기도의 손이 내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면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시다. 할렐루야.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동물의 왕국 재밌죠? 네, 뭐 저만 재미있는 것 같은데 재미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백수의 왕 사자가 나옵니다. 잘생기고 동물의 왕다운 자태와 위용이 참 멋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빠르고 위협적인 동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유튜브라든지 보면 맨날 이제 잡아먹는 것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사자의 성공률이 15%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즉 5번 사냥하면 한 번 겨우 성공하고 4번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자가 덩치도 크고 빠르고 또 힘도 센데도 불구하고 5번 사냥하면 한 번밖에 성공 못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냥에 임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사자는 사냥에 실패하면 한 끼 굶으면 되지만 다른 초식 동물들은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게 뭘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하는 것을 목숨을 건다라고 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목숨을 걸고 하면 그것이 공부든 사업이든 연애든 싸움이든 안 될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은 정말 강력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더. 그녀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금식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목숨 걸겠다는 것이죠.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이 일에 도전해 보겠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살렸던 겁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위대한 분으로서 다치진 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비기는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선교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의 선교에 목숨을 걸리라.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선교가 되었던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건재하고 또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 일이든 가정 일이든 신앙이든 위대한 일에 목숨을 거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해 전에 전북에서 중2 남학생이 아파트 7층 난간에서 턱걸이 하겠다고 자신을 과시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동네 구멍가게에서 100원짜리 물건 2개를 사고 200원을 냈는데 주인이 100원밖에 안 받았다고 야단을 치자 억울하다며 자살했습니다. 또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간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따라가서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엽총을 쏜 사람 이야기라든지, 이럴 때 우리 주변엔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100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혹시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적어도 내 목숨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예배는 첫 단추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첫 단추와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추 있는 옷을 입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뭘까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나머지 단추는 자동적으로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모든 것 다 잘한다고 해도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것이 그냥 술술 잘 풀립니다. 저절로 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제가 드리는 제사를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묻자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화를 내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내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네가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고 내 예물도 받지 않고 너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사를 잘 드리지 않으면 제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사단이 내가 죄를 짓도록 늘 대기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제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 이 말은 네가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에 사단이 네가 죄를 짓도록 늘 대기 상태로 너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너를 집어 삼킬 거니까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었으면, 제사를 잘 들었으면 괜찮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만 나왔던 것처럼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가인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하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동생 아벨을 덜에서 쳐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실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화를 내는 것이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적반하장이라 합니다. 자기가 예배를 못 드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결국 종국에는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덜해서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행동은 예배의 실패가 부른 최악의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면,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 그리고 평안을 주셔서 그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에 실패했고 예배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가 보니까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결국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 일이 가인의 일에만 속할까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주간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해집니까? 또 얼마나 기쁨이 샘솟습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한 주간이 일도 잘 풀립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핀잔을 주고 핍박을 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는 영혼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도 형식적으로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얼마나 찝찝하고 불안하며 오히려 화를 더 잘 내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 먼저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범사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겁니다. 또 하는 일마다 잘 돼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영육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단추인 이 영적인 일, 이 예배가 잘못 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못된 것 같이 범사가 잘못되고 내 다음에 강건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살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혼이 잘 되고 살찌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 때 범사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죠.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영육으로 우리가 강건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 넣어야 다른 단추는 자동으로 잘 끼워 넣듯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삶을 살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2025년도에는 예배의 첫 단추를 잘 끼워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제사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이 제사 지내는 법을 아마 전수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 준 대로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인간 창조가 나오고 3장에는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저들이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제사는 아담 때부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왜 제사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얘기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에 왜 제사부터 다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뭡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슬픔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환란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하며 만족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았던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과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환난과 비극과 전쟁과 죽음만이 감도는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항상 기뻤어요. 늘 주님과 교제했으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들이 벗은 몸이었지만 부끄럼지를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만족하고 기뻐하며 평안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인 겁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과 좌절과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사란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란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고 온갖 고생과 수고와 슬픔과 저주와 멸망뿐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유일한 기쁨과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즐거움과 유일한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건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벗은 못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와가 줘서 그렇습니다, 하와는 뱀이 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전에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가죽 옷이 그냥 팬티만 가죽 팬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체 입는 그런 가죽, 통으로 입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고 동산나무 사이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신 이유는 바로 짐승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수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히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죽 옷은 짐승을 잡았다는 말씀이고,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며, 피를 흘렸다는 것은 내가 저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야지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 짐승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의미하며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복음.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괴로움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예배란 것이죠. 제사란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이 제사란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왜 찾을까요? 저들의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허기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이 들면 어디로 갑니까?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왜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못 고칠 질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풍병자, 우울증 환자, 한센병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누구의 피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자리로 담대히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싸매임을 당함을 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영혼의 변화와 충전의 시간인 거예요. 지치고 고난하고 피곤할 때 예배를 통해서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허기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의 식탁과 같은 겁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탯줄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와 모든 공급을 받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비타민에 대해서 잘 이렇게 효과를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한 50 넘으신 분들은 비타민을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 영혼이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 때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 때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 때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두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영혼이 갑갑합니까? 뭘 해도 답답합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찬양도 크게 부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혼들을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 붙들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은 인류 조상 아담이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직업을 가졌고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1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세월이 지난 후에란 것은 원어로 보니까 시간의 끝에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지나고 하나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모두 제사 한 번 드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가인도 농사를 지으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 아벨도 목축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드린 예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셔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가를 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 자였는데 여기서 농사하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보니까 완료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태.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일인 농사 짓는 데는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배 드리는 일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으로 써진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했을 때 목축했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써졌는데 제사 드렸다는 동사는 완료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반대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은 일에 있어서 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좀 돈 버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목축을 했는데 어떤 그런 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했다. 이런 목축했는데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쓰는 것. 그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장사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벨은 일에 있어서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배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하찮게 여겨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귀하게 여겨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보다 제물 드리는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제사 드린 일에는 소홀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러한 삶이 계속되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아벨은 본의 아니게 짧은 인생이었지만 예배자로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목축하는 일에는 부족했지만 예배드리는 일은 성실하게 드렸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서 있는 것이고 첫 것을 드린 것만큼 가장 최상의 것, 또 가장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벨의 마음을 아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벨의 예배를 칭찬하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벨의 인생을 한마디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었던 겁니다. 거기 위해서 가인 보세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과 12절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래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신 장면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살인자가 되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고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고 심지어 대인 기피 현상까지.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까지 대인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예배 잘 드려서 못 사는 나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잘 드려서 잘 사는 나라는 여러 봤습니다. 성경에도 예배 잘 드려서 성공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예쁘게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행동 중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하나같이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축단,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거부가 되게 하셨다. 거부. 이삭의 경우에는 이삭 한 곳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했어요. 원래 이사 오신 분이 있죠. 100배의 축복을, 예배를 잘 드려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사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의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그저 우상 만드는 일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습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올 때 빈 털털이로 나왔지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디 우상은 만드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무명의 사람을 유명의 사람으로, 별 볼일 없는 인생을 별 볼일 있는 인생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는 일 중에 최고 잘한 일이 뭐냐? 전쟁을 최고 잘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최고 잘 드렸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75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했는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 치마 자르기 내려온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이 다윗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세계 제일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시를 쓰게 되면 최고의 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를 하게 되면 최고의 정치인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이 음악을 하게 되면 최고의 연주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 연전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춤을 추면 최고의 춤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세의 8번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왕따를 당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병을 가져왔을 때 이새는 그의 아들 첫째 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을 보였지만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은 세울 왕이 없으니까 다른 아들을 찾아라 할 때 이색이 물어보잖아요. 다른 아들 없냐냐? 덜에 치는 막내 아들인데 걔는 뭐 왕감이 아닙니다.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거의 다윗을 그렇게 형편없이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걸 너무너무 잘했다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뜨기,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께 예배의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목숨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세계 최고로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52주 동안 예배의 목숨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 때에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목숨을 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계의 탑이 되고 싶고 세계에서 잘 나가고 싶다. 이게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또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 크게 쓰임 받기 원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의 삶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 가인 보세요. 또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하나 보십시오. 하나같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목숨을 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 다 예배의 목숨을 거는 양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목숨을 건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아벨의 제사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렸던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칭찬받을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서 씻어낼 때지 않았다. 세상에서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 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예배의 목숨을 걸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첫 단추와 예배는 첫 단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인생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첫 단추를 잘 키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2025년도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목숨을 끊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실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일을 바쁘다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잘했지만 예배는 소홀했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삶은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예배 드린 일에 소홀했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벨은 농사 목축하는 데는 부족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린 데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아버지 성경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2025년도는 결단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대는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를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이라서 제 가족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모르신 분이 있어. 제 예쁜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박지수입니다. 그다음에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고 이름은 김성규입니다. 김성규 대학생이고요. 우리 둘째 김성견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교 올라갔는데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딸은 못 나갔고 아직 점수를 못 땄는데 이렇게 다복하게 여러분 기도하신 해주신 대로 우리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실하심을 믿네.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할렐루야. 차려 인사. 마이크. 사실 어제 집에서 연습 많이 했거든요. 1절 한 번 다 부르고 2절 한 번 다 부르고 후렴 부분을 2번 부르자 했거든요. 근데 제가 1절 부르고 난 다음에 후렴 부분에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갑자기 2절을 들어간 바람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지금 득성했지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25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부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김하중 장로님이 아니라 최하중
김화중 장로님 너무 유명해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최하중 장로님, 울산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책도 여러 권 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복음주의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하중 장로님께서 오셔서 전도와 새가족 정착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은 많이 참석하셔서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성가대 우리 제가 보니까 성가대 게시판에 이름을 쓰라니까 잘 안 쓰는데 그 우리 전도회들 남녀 전도회 우리 회원들은 성가대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성가대가 설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고 문의는 우리 신성권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본당 뒤에 필경 뒤에 신청서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주일 2월 23일이 교회 설립주일인데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양문교회 역사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향후 양문교회 뭐 40주년, 50주년도 해야 되고 100주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에 남는 것은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사진 집에 이제 스크랩 사진이 있으면 교회를 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캔을 다 뜨고 돌려드릴게요. 교회에서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교회 관련된 거, 교회 관련된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내주시면 우리가 스캔을 떠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게시도 해서 공모전에서 가장 뭐 예쁜 뭐 사진이라든지 멋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우리가 또 그에 맞는 또 공모전을 할 테니까 그 양문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 뭐 옛날 건물이라든지 옛날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뭐 어떻게 뭐 저기 야외 예배 간 거라든지 구역장 뭐 놀러 간 거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밴드에 있는 사진도 제가 다 다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40년 뭐 양문교회 설립 40주년 아니면 50주년 때 뭐 책이라도 이렇게 발간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그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사진 가져오실 때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영창 목사 이렇게 사무실을 내주든지 아니면 그 교구장 우리 장로님들한테 주시든지 해서 저희들이 취합해가지고 스캔을 뜨고 난 이후에 다 돌려드릴게요. 교회에서 안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려드릴 테니까 사진 옛날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잘 정리해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주일학교 모범 어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범 어린이 상을 주는데 오셨나요 어린이? 김하린 어린이가 전국 어린이 모범 어린이로 뽑혀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린 어린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범패 울산노회 양문교회 김하린. 이 어린이는 품행이 단정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에 사회 모범이되어 이를 칭찬하여 인재와 보상을 드립니다. 요한은 나이 목사님의 이름으로 상이 없으리로다. 올 2025년 1월 9일 대한예수교단의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정민석 장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신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목숨을 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우선순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신년 감사와 또한 성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아버지 일천번제와 하나님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손으로 되는 것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생업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물고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선고 베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믿음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독감 환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린이가 아버지 하나님 모범 어린이를 상을 받았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2025년도 예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